여러분 방금 좌우에 계신 분 잘 보셨어요? 누가 앉으셨어요? 예, 예. 잘 아세요? 예. 뭐, 뭐 1년, 2년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10년, 20년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어요. 많이 알아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알든가 얼마나 알든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아멘.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존재를 누구로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하고 그 삶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되게 많이 읽어요.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구약만 넘어가면 호세아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예. 근데 호세아는 그래요. 이제 호세아는 알 것 같아. 그런데 미가, 나훔, 호박국, 하박국,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어딘지 몰라. 그쵸? 우리가 구약을 들어가면 이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그러면 괜히 무섭고 뭔가가 불완전한 것 같고 예수님만 완전한 거고 구약의 하나님 뭔가 불완전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호세아 말씀을 쭉 볼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소선지서의 말씀을 쭉 보고 그 소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이요 사랑하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음,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버지가요. 옆자리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곁길로 나가서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드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초리를 때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자녀가 너무 아파하니까 그 자녀를 업고 병원을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는 그냥 신약만 예수님의 모습만 사랑이에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깊고도 풍부하고 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를 시작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애간장 녹이듯이 애같아 하시는지를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함께 하려고 하면 그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잠깐 만나서 그 사람과 계약을 하거나 그 사람과 뭔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함께 하려면 오랜 시간을 보내고 평생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이름은 무엇이고 이것을 행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숭실대에 계신 김혜공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전인데 요즘 시대에 이단이 하나가 있대요. 저기 신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 희한한 이단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이단이냐면 성경 한 절도 안 읽고 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단.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래. 그것처럼 성경 안 읽어도 돼요.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말하는 놀라 무서운 이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 성경 하나님의 몰라도 되니까 나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존재들,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규정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우리의 모습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돼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누구세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태어난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실은 가끔씩 그렇잖아요. 저것이 어디서 나왔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 맞나 싶을 정도의 다른 모습들을 볼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내 뱃속으로 내가 나서 내가 낳는데도 내가 도대체 모르겠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얼만큼 아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원수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나는 아직 못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원수를, 여러분의 원수도,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가만히 둘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제한하고요, 내가 하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과 능력도 제한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제한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이야기하지 않고 열방을 이야기하세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는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호세아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여러분. 자, 주일학교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세요. 여호수아로. 호세아는 그냥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십니다라는 말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와가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합니다. 여호와가 구원입니다라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뜻이 뭘로 돼요? 다시 예수가 되잖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무슨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구원이더라. 구원이 뭐냐? 사랑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그러면 사랑의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선지자 너머에 그 호세아의 핵심 구절, 이 호세아 책의 핵심 구절이 바로 6장 6절이에요. 우리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감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인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들었던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나는 인애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애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그냥 사랑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고 언약 위에 근거한 그 사랑을 다 한마디로 딱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세드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거칠의 뿐인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한 속빈 강정 같은 그러한 제사 말고 오히려 헤세드를 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6장 6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예. 구원받은 우리는 있죠. 예.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있다는 거 다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인내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전약 그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으로 여러분이 잘해서 뭔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지극히 연약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계속 우리가 뭔가를 해서 사랑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언약 안에서 받은 사랑 가지고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제사 하나님 이 번제는 몽땅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데 번제도 원하지 않는데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따라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실천함으로 아는 것. 여러분 이제 원어를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하게 남겨놓으신 그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으로만 아는 거. 여러분 새벽에 마태복음도 이야기하고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마다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내어 쫓김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거든. 머릿속으로만 아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더라. 번제도 원치 않으시고요, 제사도 원치 않으시더라.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아는 거. 아멘. 머리로 아는 거는 몇 점? 30점. 마음까지 알면 몇 점? 60점. 삶으로 알아가면 100점. 여러분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요, 막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 그런데 여전히 내 삶 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말도 이쁘게 안 나가고. 그럼 몇 점이에요 그게? 아시죠? 성경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사실은 신약 보다가 구약 보면 좀 무섭긴 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징계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며 채찍질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요? 곁길로 가는 우리의 자녀를 회초리질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그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리니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 하나님이에요. 곁길로 가는 건 두고 볼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언약 위에서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실천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 있잖아요. 선지자. 이 선지자를 신약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달라요. 예, 뭐가 다른지는 이제만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선지서가 어디서부터인지 아시죠? 왜 그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눴을까요? 뭐 대선지서는 그냥 능력의 종이고, 소선지서는 좀 힘이 비실비실한 선지자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대선지자는 분량이 많아요. 그냥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고, 분량이 조금이어서 소선지서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선지자가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예언자 이렇게 얘기해서 꼭 그 앞날을 점치는, 앞날을 다 보고 앞날을 다 뚫어지게 쳐다보며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아는 사람, 이렇게 선지자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자는요, 그 앞날을, 그 기상을 예보하다 할 때 예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예측하다 예자가 아니고, 그 예금 적금할 때 예금 있잖아요. 맡아두는 거, 맡아두다의 예자예요. 그래서 예언자 할 때, 선지자라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라든가 이 선지자들이 뭘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런데 그냥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시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언자인 거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 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계속 불을 지피고 있고, 미국이 무턱대고 전쟁을 했으니 미국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대를 보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란 안에는 그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40년 넘게 통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할까라는 것을 계속 붙잡고 씨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고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언자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냥 나는 순종하고 그냥 말씀대로 은혜대로 그냥 살아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가 또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명확하게 판단하는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그냥 말로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되게 재밌으신 게요, 구약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일단 여러분 놀래키세요. 제가 방금 소리를 확 지르려고 했는데 담이 적어가지고 제가 그때 확 놀라실까봐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 놀라게 하세요. 놀라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혈통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말씀 안에서 혈통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혼인을 해야 돼요? 비슷한 혈통의 사람하고 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미 이름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랑 결혼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몰래 음란하더라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다 알 정도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 뭔 얘기냐면, 어떻게 이해를 잘 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정말 재취를 하시는데,
뭐 사고가 나서 혼자 되셔서 하는데,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봤잖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오늘 이 일을 통해서요, 아마 북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호세아가 세상에 고멜과 결혼했대라고 하면 그 신문 1면에 날 정도의 사건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호세아만 그랬느냐?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스겔서를 정신분석학자들이 이렇게 지금도 연구해 보면 에스겔은 미친 사람 같아요. 너무 이상하대. 사람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이 그렇게 막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한 명도 회개를 안 해. 한 명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하는데 한 명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에스겔이 금술이 좋았거든요. 아내랑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금술이 좋던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세요. 갑자기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호세아의 삶은 어찌가고 에스겔의 삶은 어떡하라고요? 그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너희가 왜 하나님을 안 믿니? 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스겔이, 이사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가벗고 돌아다녀요. 이게 선지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우시지요? 두렵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호세아가 두렵기만 했을까요? 에스겔이 두렵기만 했을까요? 이사야가 두렵기만 했을까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로잡힘에 또 함께 그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호세아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아시려면 열왕기 상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별히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쭉 구절구절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다음에 읽을 때는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해낼 텐데, 그 안에서 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남유다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북이스라엘은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8번이나. 그래서 계속해서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서로 누가 잘하나 경쟁을 막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쟁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갑자기 친해졌다가 갑자기 또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부패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1년마다 왕이 바뀌고 6개월마다 왕이 바뀌고, 계속 국에서는 성전 창기들이 있고 계속해서 음란 내용이 떠도는 그런 사회 속에서 갑자기 나라가 부자가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온 나라가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고 온 나라가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고 온 나라가 하나님 모르는 걸로 막 이렇게 지내가는데 나라가 갈수록 GDP만 올라가고 주식만 올라가고 다 부유해지고 막 이러면 그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화예요. 그 상황에 누가 나타나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원래는 1세가 있어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처음에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여로보암 1세인데 똑같이 이름을 지었어요. 여로보암 2세라고.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언제와 같이 부흥이 되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부흥이 돼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딱 갈라놓고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라고 구별 지은 게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믿을게요. 그리고 나서 가서 장사하고 사업할 때는 바알을 믿고요. 또 내 육신에 뭔가 막 할 때는 이세벨을 믿고요. 아세라의 상을 믿는 그러한 선택적인 신앙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후기에 있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배당에 나와서는 하나님 믿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바알 믿고요. 저기 나가서는 아세라 섬기고요. 저기 나가서는 몰렉을 섬기고요. 계속해서 그 신들을 내 마음대로 내 선택대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부유해진 거예요. 돈이 많아진 거예요. 나라가 부유해진 거예요. 뭘 해도 손가락질도 안 하고요. 음란을 해도 손가락질도 안 하고 아무거 막 해도 아무도 제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음행을 행하는구나. 자, 이 호세아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우리 본문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1장 1절. 네. 자,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통찰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누구라고요? 왕, 대제사장, 선지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똑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 가운데 호세아가 활동하는 그 시대 속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너 쪼개버릴 거야, 너 작살낼 거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으세요. 오늘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만 할 거예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해. 그리고 애를 낳는데요, 애한테 세상에 이름을 붙이는데 너무 험한 이름을 붙여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넌 내 새끼가 아니야 라는 이름을 딱 붙인 거예요. 너는 자비가 없어, 너는 긍휼이 없어 라고 딱 이름을 붙여요. 그렇게 이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또 도망가요. 딴 남자 만나러. 또 불러와요. 계속 몇 번이나.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일면에 난 사건이잖아요. 그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세아 가서 붙잡아와요.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취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예, 관계를 이야기해요. 내가 너의 부모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 봤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랑을 거듭거듭 풀어내십니다. 예.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사회는, 예,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또 선지서를 정한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결함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순결한가라는 걸 또 한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 무게죄는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재판관들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요. 예, 나무에게 맨날 가서, 예, 예배드린 사람이 가서 뭐예요? 나무에다가 새끼줄 묶어놓고 제사 지내고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하고 음란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나서 예배드린다고 와 있고,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있는 사회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호세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성서 고고학 쪽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 북이스라엘 수도인 그 사마리아가 여러분 이상한 땅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옛날에 북이스라엘 수도에서 토기가 나와 발견했는데, 거기에, 예,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의 숫자하고 바알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똑같이 발견이 됐대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여호와를 부르는 것과 똑같이 바알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면서 바알을 찾고, 여호와를 찾으면서 더 이세벨도 찾고 아세라도 찾고 몰렉도 찾고 여전히 찾더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 그러한 것들을 찾는 모습을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음란한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었나요?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언약을 얻게 되고, 그 언약 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것 찾고 저것 찾고가 아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찾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니 이제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가 봅시다. 이제 여호와를 제대로 찾아가 봅시다 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먼저는 한번 일주일 동안 쭉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페이지에 뭐 한 두 장씩 있어요. 금방 읽어요, 여러분. 장수는 몇 장? 호세아가 14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한 10분, 15분 정도 되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가시고,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함께 기대하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호세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호세아 이름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구원이라고 하셨을까? 그냥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구약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또한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그러한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또 여호와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호세아를 기억할 때마다, 예,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 시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또 다른 것도 찾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인지 아니면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만을 바라는지를 점검하시고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함께 이 시대를 기억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순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